인생은 행복자와 불행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행복자는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행복자. 그러나 불행자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요. 세상 환경, 이 모양 저 모양.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불행자의 인생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환경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자는요, 시편에서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뭐 더 할 말 있습니까? 고난도 유익이라는데,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없을 때에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땅의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살게 두셨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뱀의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과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이 다윗 신앙, 요셉의 신앙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는 원수가 친구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왜 그토록이나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에는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거예요. 대신.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이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다. 용서는요,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참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참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은 한없는 용서야.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전 것을 버려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 위해 세상 걸 버려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름질하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가 상 받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 짐이 되는 걸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뛰는 것처럼 오직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푯대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 1절에서 첫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사랑이 없으며 그것은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에게 내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의 증거는 용서야. 결코 미움에서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라.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용서는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온 인류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죄를 내게 자복하면, 회개하면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똑같이 범죄한 천사고 범죄한 인간이지만은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옥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요. 깨닫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셔요. 회개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나 문은 열어놓으셨지만은
그저 어중이 떠중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와 있는 자는 쫓겨나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물을 바다에 내려 고기를 잡아서 많은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육지로 끌어내요? 그러면 그 속에 좋은 고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고기도 들어와. 그러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구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다 담고 이 그릇은 천국, 못된 그릇은 버려버려 지옥, 이 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으니 날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웠고 좋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그러나 영 안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왜?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세상 말을 들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사망이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에 내가 걸려 넘어져 버려. 마귀한테 붙잡혀 버려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건강해서 장수하고 물질, 명예, 부귀, 영화, 권세 누리는 자들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이 달라.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고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아 시대에 범죄한 인간들을, 죄인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무엇을? 세상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 불에 녹아버려요. 무엇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져 버린다고 말이야. 하늘과 땅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져 버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고 마귀 자녀로 마귀 종으로 살지 말고 시편의 8편 4절 말씀에서는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감사야. 모든 것이 감사. 어디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내 인생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어디서 그런 게 나옵니까?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거야.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니,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르고 사람들 팔에 밟혀서 결국은 아궁이에 던져지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7절까지 말씀.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많다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다니면서 죽은 자가 많아. 이름은 살았다 하나, 너희가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 가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순간도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누가? 불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서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가는 길에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내가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건가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서 있는 반열이 지금 어떤 반열의 자리에 서 있는가.
생명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사망길에서 지금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망불평하고 한탄하면서 슬퍼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 믿음을 네가 한번 점검해보라. 네 자신이 안다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두움은요 드러나버려요. 어둠이 어디 감히 빛 앞에서 얼씬거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어둠에 마귀는 빛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때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와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은 내려갈 때 분을 내어서 내려갔다는 거야. 억울해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억울해서. 분을 내면서 이를 갈면서 내려갔다고 말이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분을 내면서 내려갔으니 세상으로, 세상에 있는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마귀는요 도적으로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나 도적이 주인한테 내가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들어가는 도적은 없어요. 도적이 허락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내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속에 안 들어오셔. 예수님은 각자 자기 마음 문을 열어야 돼. 내 문을 두드리는,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은 들어오셔. 인격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인격을 주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마음 문을 열고 강팍하고 교만한 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기쁠 수밖에 없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아니 나의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차량으로 그냥 살지 말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음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상과 성전이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자를 다 구원할 자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 양같이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